부드러운 목소리로 찬송을 하셨는데 마음 가운데 여울이 많이 시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송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산책을 잘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동부 아파트 뒤에 이 낮은 포천을 쭉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개 두 마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진돗개 두 마리가 이렇게 앞에 있어가지고 둘러봐도 사람은 없고 저만 있고 그 길은 지나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낮은 포천 뚝방길 밑에 하상도로가 있어가지고 피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상황을 보면서 쟤네 진돗개 두 마리도 사실은 용맹하고 충성스러워서 주인에게 귀여움받던 그런 개들이었는데 주인에게 버림받고 유기견이 되니까 저렇게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기름 부어서 초대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 자결하고 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집안에 그 암나귀가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찾아봐라 며칠 동안 찾으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이 제비를 뽑을 때에 맨 마지막에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이 짐 뒤에 숨었다, 이렇게 겸손한 굿보이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에게 성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다 성격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유흥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학문을 추구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일에도 관심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평판을, 사람들의 인심 얻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왕으로서 자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고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7일을 기다려도 기한이 지났는데도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병사들이 선지자도 안 오고 블레셋이 너무 힘이 세다는데 이거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자, 이 순간에 지도자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는 약속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현상에 집착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집도하면 되잖아. 이 선지자가 할 일을 그가 스스로 감당합니다. 또 이 다윗의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정말 잘한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샛별, 이 다윗을 사람들이 칭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리다. 여러분 행진가 부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면 좀 너그럽게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함께 나눠야 될 그 명망에 대해서 독점하고자 하는 그 욕심,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러한 욕심이 사울왕을 점점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그 사울왕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 블레셋에 의하여서
심한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지도 못한 저 이방인에게 치욕스럽게 죽느니 병사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끄럽다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기름 부은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전쟁 가운데에서 이 왕을 이제 사살하는 것이 거의 전쟁의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뒤적뒤적하다 보니까 블레셋 군이 사울 왕을 봤습니다. 갑옷도 특이하고 옷 입은 것도 특이해가지고 사울 왕이구나. 본 적은 없지만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에 걸어놓고 우리가 승리자다. 결국은 이 블레셋의 이방신이 이긴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결국 그렇진 않습니다. 그에게도 기회가 여러 가지 돌이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위험에 빠집니다. 무면허 운전을 합니다. 무면허도 위험한데 뭐 합니까? 음주도 했습니다. 음주도 위험한데 뭐 합니까? 교통경찰이 제지하는데 그거를 응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면 여러분 뭐 그냥 다치기는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 자전거를 타는데 밤에 사이클을 탑니다. 밤에 천천히 달리면 좋은데 한 40km로 달립니다. 근데 하필 재수가 없게 그 맨홀에 뚜껑이 열려서 거기 빠져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하인리 법칙과 같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저렇게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적국을 패하게 하시겠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왕에게. 그래서 한 길로 적들이 너를 치러 왔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블레셋을 보시게 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원래 팔레스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배를 타는 해양 세력입니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산악 지역이니까 남하를 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애굽에 의하여서 밀려나게 돼가지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 있을 때 블레셋이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강력하면 블레셋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소견의 길로 갈 때 블레셋은 언제든지 올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될 때 우리 눈앞에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걱정이고 근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병에 걸리신 분이 있습니다. 왜 위장병에 걸렸겠습니까? 과식을 하고 때에 맞춰서 먹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규칙적으로 먹고 적게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위장병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체질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실은 위험한데, 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이라는 것이 만병의 이제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당도 당으로 무서운 건 아닙니다. 합병증이 무서운 겁니다. 합병증이. 그러니까 내가 체질이 바뀌어서 연약해졌을 때 어떤 합병증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국의 그 외침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없는 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회개하고 사실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를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삼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에 의하여서, 들릴라에 의하여서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의 비밀, 이 머리카락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끌려가서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일을 그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머리가 자라서 힘이 다시 솟아납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그 기둥을 껴안고 그 기둥과 함께 쓰러집니다. 그때 죽을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보게 되면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못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본다면 사울 왕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사울 왕의 죽음은 자기 고집, 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적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염려증에 걸립니다. 말씀은 안 보고 세상의 지식에 충만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고추장에 장아찌가 박혀 있듯이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울 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때 결정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중요한 장래일을 하든지 사람을 선택할 때든지 걱정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 선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게 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점점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그 기저의 가장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일에 있어서도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죄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라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별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신앙의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걸 뭐라고 할까 뭐 단어가 없어가지고 신앙의 에스컬레이팅 이렇게 한번 제가 제 스스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 그 말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이 많은 겁니다. 내가 이리 궁sit 저리 궁sit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생각해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그럼 욕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선악과를 만나게 돼가지고 죄를 낳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기도가 많은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그 악의 구조가 나왔는데, 자, 선의 선순환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자,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여 믿습니다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아유, 나 교사하기 싫은데, 주방봉사하기 싫은데, 근데 목사님이 전체적인 틀 가운데에서 이번에 교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싫은데,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싫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덕입니다. 근데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면은 내가 성가대 하겠습니다. 제가 솔리스트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가 보기에 이분의 목소리는 너무 튀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유 좀 어렵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럼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예, 제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나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덕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도 보고 내가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내가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게 뭡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춰야 되겠다. 내가 멈추는 것이 교회 유익이다 생각할 때 멈출 수 있는 그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절제가 계속해서 쌓여서 시간이 지나가도 그리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내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인내고 그리고 경건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형제 우애.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철학적이라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세요. 형제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그 단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아가페적인 사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단 뭐 하면 안 됩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전후좌우를 가끔 살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살펴도 안 됩니다. 내가 확정하고 내 믿음이 확정됐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내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선택입니다. 항상 선택입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만나지 말까? 더 누워 잘까? 일어날까? 뭐 다 순간순간 선택 아닙니까?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납니까? 주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 때에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찾아왔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 심술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흩어놓 놓지만, 그러나 우리의 밑바닥의 그 기저에는 이미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심술궂은 이 죄가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로 이것을 폭파시키는 겁니다. 그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을 시키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신앙대로 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확증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고,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주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먼 산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무덤가에 웬 꽃이 피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얀 수술이 있어서 저 꽃이 뭔가 해서 이름을 줬는데, 그 꽃이 그 유명한 할미꽃, 할미꽃,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할미꽃.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이 35km가 넘는 그곳을 달려온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들이 와 가지고 사울의 시신과 세 아들의 시신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야베스에 가서 잘 묻어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애곡을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아주 못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가 왕으로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사무엘상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그 옆에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마을을 공격을 하면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중과부적이니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단 너희들이 항복을 하는데 항복한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우리가 다 뽑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무서워 죽겠는데, 더군다나 살려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하려면 오른쪽 눈을 다 뽑으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말미를 주겠다. 이 야베스 거민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왕이 된 사울이 듣고 그곳에 와서 그 암몬을 물리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해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울왕의 왕의 재위가 대략 한 4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재위 가운데 초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 되는 그 은혜를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위험한 길을 찾아와서 그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을 이렇게 시신을 잘 수습하고 애곡하고 있는 그런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배반으로 점철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신앙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용기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지만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빛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까 베드로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쭉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이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그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성품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선, 그 선을 이루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천성적으로 바보 같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사실 선한 사람이기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 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선함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를 않고 그리고 그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이건 죄 짓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양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바로 양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자,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좀 막역해가지고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이 사람에게 구워주었는데 이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줬는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손해니까 그 사람을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가치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거 나에게 한 일이야. 내가 그것을 꼭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이 고엘로 나타납니다. 고엘이 뭡니까? 너의 형제 가운데 지금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땅을 잃어버리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참해.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아서 그 땅을 도로 찾아주라. 이게 바로 고엘 아닙니까? 그리고 대가 끊겼는데
이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가문이 끊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의 대를 대신 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나의 원수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고 있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피를 흘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민족적으로 감정이 있고 원수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의 포도를 씻겨주고 그리고 이제 주막까지 데려가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윤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다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릴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이 그릴라가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사 6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그릴라에서 이 블레셋을 쫓아내 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다윗이 지금 그릴라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지금 이 그릴라를 공격하러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는데 그릴라 사람들의 눈치가 좀 심상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넘길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그릴라에서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해 주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랑으로 불타는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일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11장 18절에서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것을 누가 보증을 서주신 것입니까? 너희가 공의를 행하면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고맙다라고 말할 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의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나를 험담해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보고 나의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직 나의 사랑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구애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남성당 한약방이라고 하는 그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분이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진주 지역에서 장학금을 최대 한 1,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 줬다라고 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의 그 미담이 알려지게 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대법관 가운데서 문영백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9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장학생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고 사회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영백 대법관이 선생님 제가 큰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이름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일 하라고 장학금 준 것이 아니다. 그냥 너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면교사라고 합니다.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성경에서는 닮아갈 분들의 이야기도 많지만 닮지 말아야 되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긍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쭉 보게 되면은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왜 저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교사,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도 저와 같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의 구원조차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때가 있었다. 그 한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였는데 결국 무엇이 남는가? 그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 남는 것이고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한 일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구워주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열심히 도와줬지만 고맙다고 말조차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다라고 해서 다음에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다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음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을 겪을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일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베푼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